46절 보십시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오늘 말씀은 방금 46절 보시면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그리고 결론이 좀 다르긴 하지만 51절도 한번 가보시겠어요? 51절도 가보시면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드러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어떤 일들이 생길 때 내가 어디에 숨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라고 하는 것도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될 수 있어 보이죠. 나를 잘되게만 할 수 있다면, 이 현실과 현재와 사실을 벗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수단이나 방법이 썩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 같아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쭉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결론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면 과정도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나는 항상 잘 돼야 돼요. 결론이,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결론이죠. 기복신앙의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이 그 부분이죠. 기복신앙의 결론은 뭐지? 항상 나는 잘 돼야 돼요.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또 이런 거 관계없어요. 그래서 불편하면 안 되고 이런 거죠. 내 뜻이 항상 결론이 있어요. 내 뜻이 결론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의 과정 중에 어떤 선택을 하고 또 결정을 해야 될 때도 내 결론에 맞추어서 내가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맞고 안 맞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관계없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결론에 맞아야 하니까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선택하는 방법과 수단들이 말씀하고 맞지 않아도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거 아시죠? 항상 내 결론은 내가 잘 돼야 되고, 내 기분에 좋아야 하고, 내 뜻에 맞아야 하고, 내 감정과 욕구가 이끄는 것이 내 결론이어야 하기 때문에 과정 속에 그를 받아내는 거, 대가 지불을 하는 거, 이런 게 내 결론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이 과정을 말씀대로 선택하는 게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이 결론이 내가 원하는 잘 돼야 되는 결론이다 보니 어떤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데, 이 해결을 할 때 내가 선택하는 방법과 결정들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과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해결이 되어져서 그 해결이 내한테 좋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이 내 결론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해석을 잘 하지 않아요. 사건 앞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어졌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게 어떤 거지? 이렇게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분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집중하지 않으니까 해결만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를 해결에만 집중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죠? 말씀이 말씀하시는 올바른 선택과 올바른 방법이기보다는 조금 말씀에도 안 맞고, 그리고 현행법에도 안 맞고, 안 맞지만 그냥 그런 방법들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데만 집중하게 되어지죠. 자, 이제 그렇게 되니까 보세요. 말씀이 왜 안 들리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깨닫기 싫어요. 내가 그건 원하지 않아요.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방법대로 내가 선택하는 걸 내가 원하지 않죠. 그러니 깨닫기 싫어요.
이 말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잖아요. 그분의 뜻을 원하고 그분의 방식을 원하고 내 결론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않는 결론이지만 그냥 하나님 그분이 그분과 살기 원하고 그 남편과 살기 원하고 그를 용납하기 원하고 이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을 내 결론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말씀이든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어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 때문에 이게 깨달아지는 거고 들리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결론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여자하고 이 남자하고 이 직장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대로 되고 싶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니 들리지도 않는 거죠. 이런 부분 안에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나의 현재와 현실에서 내가 원하는 결론을 붙잡고 있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론대로 내가 가기를 원하나, 이거 한번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가 결론이 바뀐 사람이 맞나, 하나님 내가 잘 돼야 되고요, 내가 행복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성공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돼요. 목사인 저로 친다면 하나님 교회가 어쨌든 부흥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제 결론으로 붙잡고 있다면 이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그 결론대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과 수단을 제가 가리지 않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어려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날도 수 없는 곳에 제가 전화할 데가 왜 없겠어요, 그죠? 찾아갈 만한 데가 왜 없겠어요, 그죠? 그래야 되는데 가을처럼 굴지 않으려고 방에서 점심을 먹으러 가자 그러는데도 꼼짝을 안 하고 방에다 제 발을 묶어두고 있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전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하지 않는 것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어제는 하루 종일 그거의 싸움이었어요. 내 결론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결론대로 가는 거죠. 청년 때 붙잡았던 것처럼 망해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게 제 결론이 되어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 제가 굉장히 어리숙할 수 있어요. 지금이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찬밥 더운 밥 가리지 않고 어쨌든 이게 되게끔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되게끔 이 내 뜻에 내 해결의 중심을 두게 되면 말씀이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대로 내가 선택하고 말씀대로 방법을 붙잡기는 거의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보고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잘 되게만 할 수 있고 이 현실과 현재와 사실을 벗어나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도 어떤 방법도 문제가 되지 않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선택과 방법을 내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원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이걸 목사인 저는 교묘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잘 속이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얼마나 여러분을 잘 속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요.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그렇죠? 이 사람하고는 안 되는 것처럼, 이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교묘히 합리화시켜가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 선택을, 우리의 과정을 우리 뜻대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6절을 한번 보십시오. 세겜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죽었다는 게 소문이 퍼졌어요. 세겜 사람들이 가을을 같이 추종하고 뒷받침했잖아요. 근데 가을이 죽어버렸어요. 당장 이제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를 들어가는 거죠? 가을이 아비멜렉에 쫓겨났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동조했던 자기들도 죽겠다, 이 아비멜렉의 보복을 피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다. 다시 말씀드리는 거죠. 너는 위급할 때 어디로 도망가니?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숨니? 너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왜 가을을 죽게 했을까? 라고
이 삶에 대한 해석에 집중하니, 아니면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되겠기에, 내 뜻대로 돼야 되겠기에 해결에 집중해서 여러분 그들이 또다시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엘브릿 신전이 뭐죠? 이 엘브릿은 앞에 8장에 나왔었어요. 8장에 나왔던 바알브릿이죠. 계약의 신이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계약이겠어요? 나를 잘되게 해주는 신, 그냥 기복신앙의 정점에 있는 신이죠.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면, 여기면,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만 되면, 그 사람이면 아마도 나를 지켜줄 거야 처럼 엘브릿 신전은 힘이 있는 것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싶은 어떤 사람, 어떤 방법과 어떤 선택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엘브릿 신전을 찾는 것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사실은 저하고 여러분이, 목사인 제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 엘브릿 신전을 찾아가는 방식과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나는 망하면 안 돼요. 어쨌든 나는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하고 아무 관계없고 나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바대로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소, 어떤 힘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전혀 반대로 내 믿음이 꺾이고 내 용기가 꺾이면서 시작되는 무기력함 있잖아요. 무기력함.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오늘 이제 아비멜렉의 이제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데, 뭐 자포자기하는 마음, 에라 모르겠다, 이런 어떤 자기 연민 또는 자기 감정 또는 자기 상처에 동굴로 숨는 것도 엘브릿 신전 여기에 숨는 것과 비슷하죠. 그럴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질문 해봐야 돼요. 진짜 내 하나님은 뭐지? 라는 거예요. 진짜 내 하나님은 누구지? 내가 믿는 진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는 하나님 맞나? 아니면 내가 진짜 믿는 건 돈인가? 뭐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이들이 우상 숭배했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엘브릿 신전 있잖아요. 이거는 육체적인 쾌락도 챙겨주던 장소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육체적인 쾌락도 챙겨주는 장소. 그래서 진짜 내 하나님은 누구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는 글로 우리가 숨잖아요. 거기에 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 하나님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에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내가 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이 진짜 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 그분의 뜻에 따라 내가 선택하고 또 순종해야 되다 보니 내가 피하는 것들이 내 자존심이나 내 상처나 이런 것들이 아닐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너무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 진짜 주인은 누구지?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다. 내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원하는 건 어떤 거지? 정직하고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반응하는 거겠죠.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죠? 근데 이게 내 뜻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나는 잘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원하는 바로 돼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내가 원하는 바하고 이러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바대로, 그게 나의 결론이니까 내 과정에서 내 선택과 방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하지 않는다. 말씀이 뜻하는 바대로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선택을 보면 알 수 있고
내 방법을 보면 알 수 있고 내 결정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진짜 내 하나님이 누군지. 여기서 이제 우리를 좀 추스리고 우리의 어떤 시선과 마음의 방향들을, 참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그분께로 가져가려고 하는 몸부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론이 수정되지 않잖아요. 그럼 과정이 수정되지 않습니다. 네. 그 결론 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이런 내 결론이 수정되지 않으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들은 하나님의 뜻과 관련이 없고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니까 말씀을 깨닫기도 싫어요. 그래서 김용희 선교사님은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죠?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그죠? 그분이 집회를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은혜 받으려고 앉아 있는데, 여러분 부탁드려요. 혹시 말씀을 듣다가 너무 큰 은혜가 오면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고 맞을 만한 은혜만 맞으십시오. 왜냐하면 너무 큰 은혜를 맞으면 큰 은혜가 이렇게 올 때 여러분 중에 몇 선 선교사로 나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몇 선 여러분의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몇 중에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내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이 삶은 하나님 거예요 라고 말하며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아야 하겠기에 너무 큰 은혜가 오시면 피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전하시죠. 도전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받아야 될 은혜는 그런 은혜인데 엉뚱한 생각으로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집회가 끝나면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이 집회가 끝나면 내 기도의 제목이 응답을 받고, 곧다른 식으로 앉아있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앉아있으라고 하는 역설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결론이 저 같으면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 그렇죠? 반드시 이 문제를 뚫고 가야 된다. 여기에 보다도, 그렇죠? 제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는 하나님 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정도면 어떻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제 결론으로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여기에 결론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런저런 유혹이 참 있어요. 어쨌든 한 분이 이런 쪽에 능통하신 분이 전화를 하셔서 우리 교회 땅을 탁상 감정, 나와서 현장을 실제로 둘러보고 감정하는 거 말고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감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안 보고도 우리 번지수만 가르쳐주면. 왜냐하면 최근에 이런 땅의 조건을 가진 그런 땅들이 얼마에 팔렸나 그 지표가 다 있어요. 그것 비교해보고 우리 땅이 뭐 어떤 지목이 뭔지 다 보면 탁상 감정에 나와요. 그러니까 탁상 감정을 해보니까 우리가 30억에 계약을 했잖아요. 탁상을 해보니까 벌써 이 땅값이 여러분 막 10억, 20억이 올라간 거예요. 벌써 이 땅값이 40한 5억, 50억이 돼요. 주인이 이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겠다는 이분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목사님 30억 계약한 걸 숨기고 40억에 계약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지금 30억도 이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땅이 되어버렸어요. 더 많이 해주겠대요. 30억보다 더 많이 해줄 수 있대요. 그러면 그 계약한 계약서를 숨기고 가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가짜 계약서를 써서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대출을 받아서 뭐 줄 거 주고 뭐 할 거 하시고 다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유혹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오픈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그러지 않겠다라는 결정과 선택을 하기에는 저한테는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 땅 가격이 올라서 우리가 계약한 금액보다 더 주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 사람이 현금을 들고 서 계시니까, 목사님 월요일날 중대금 안 넘어오면 저 그 사람한테 이 땅 매매합니다.
우리한테 보상할 의무가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중도금 날짜를 지금 넘겼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목회하다 보면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는 그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결론에다 내 결론을 들 거냐 하나님의 결론을 들 거냐라고 하는 건 정말 많은 것들의 포기와 대가지불이 필요하죠. 오늘 말씀에서는 이걸 여러분 잘 읽어내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결론, 이게 수정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과정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을 선택하기보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결론인 성공하거나 부자가 되는 것이나 그걸 삶의 과정 중에서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붙잡을 거냐라고 하는 이거인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발그릿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띵크 양육을 받으실 때 세심하게 보셨어요? 띵크 양육을 받을 때 1과에서 제일 처음 읽는 조그만 소책자 있잖아요. 뭐 한 10여 분이면 읽을 만한 그 조그만 소책자, 그게 효과적인 간증이잖아요. 그 효과적인 간증, 그게 주제 성구가 딱 적혀 있어요. 그 주제 성구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인데, 좀 세심하게 보셨다면 기억이 나실 거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거룩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내 삶의 과정 중에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거룩한 결정이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안 살아온 삶이 더 훨씬 많지만,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야, 네 소망은 뭐니? 이 말은, 야, 너는 너의 인생의 결론을 무엇으로 붙잡고 있는 거니? 어떤 지점에 도착했으면 좋겠니? 이런 거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그게 딱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가 구속사 밖에 있었던 것은 오직 그냥 이 땅에서 잘 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어찌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그분의 원하신 바대로 그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하는,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세겜 사람들이 통째로 안 돼요. 아비멜렉도 안 돼요. 가을도 안 돼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 도망간 게 알려지잖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어깨에다 매요. 그리고 야, 니네들 좀 다 하고 따라와. 그러고는 여러분, 그 찍은 나무를 보루 밑에다 놓고 이제 불을 피우는 거죠. 여러분, 이게 생나무 가지니까 시골에 살면 생소나무 이런 거 잘라가지고 불 때 본 경우 많이 있거든요. 불은 잘 안 타요. 따닥따닥 소리는 나는데, 근데 연기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연기로 질식사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때 불을 놓아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그렇게 세겜의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이키지 않는 삶을 통해서 죽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또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50절입니다.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52절,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자, 여러분 52절에 그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는 대로 살아요. 살아온 대로 살죠. 여러분, 아비멜렉이 재미를 좀 봤죠. 그렇죠? 이 세겜 사람들 그 바알보리 밑에 망대에 불을 피워서 다 죽였잖아요. 1000명을. 그렇죠? 그래 놓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망대 문에 불 살라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고 해오던 대로 하고 익숙한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살아오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참 인생의 중요한 고비 때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을 붙잡기 원해서 내 과정 중의 선택이 살던 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거죠. 여러분, 아비멜렉 정도 되니까 우리가
이런 말 자체를 하지 않잖아요. 왜 아비멜렉을 묻지 않았을까? 이런 말 자체를 안 해요. 아비멜렉이니까. 요셉 갔다 왔다면, 다윗 갔다 왔다면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묵상하지 않겠어요? 왜 다윗은 여기서 묻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했을까? 묻겠지만 아비멜렉 정도 되니까 아예 우리가 그런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왜 아비멜렉은 이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근데 여러분이 제가 다윗일까 아비멜렉일까? 다른 사람이 저를 보고 목사님 이거 하나님께 말씀으로 물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라는 말 정도는 들을 수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집사님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말씀이 좀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집사님도 있지만 제가 그 말을 꺼낼 수 없는 집사님도 왜 없겠어요? 있어요. 그 말 자체도 못하는 집사님이 있다니까요. 지금 아비멜렉은 그 자체를 묻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아비멜렉은 하던 대로 살아요. 해오던 대로 선택하고 해오던 방식대로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 안에서 자기 결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말씀에 묻지 않습니다. 그냥 해오던 방식대로 해요. 저번에 하니까 되더라. 이번에도 하면 될 거야. 근데 그 결론이 53절에 있어요. 53절 보십시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여러분 오말 오듯 오말 오못 오말 오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새삼 다시 저도 여러분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말씀에 지금 나를 묻고 말씀에서 지금의 나를 듣고, 이거 이게 참 여러분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설렁설렁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아주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붙어있고 살아있을 만치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삶이 잘 되지 않아요. 그렇죠? 생각도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보편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세상에 그 밑에 아비멜렉이 그렇게 하러 오는 걸 쳐다보고, 여러분 아비멜렉을 뭐 겨눴겠어요? 그죠? 총도 아닌데, 활도 아닌데, 새총도 아닌데 딱 아비멜렉을 겨눠가지고 여러분 맷돌 윗짝을 던졌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오니까 이 여인이 망대 위에서 여러분 맷돌 윗짝을 들고 던진 거예요. 여러분 맷돌 윗짝이라는 것도 의미를 따져본다면 의미심장해요. 왜냐하면 맷돌 윗짝은 여러분 그 당시에 곡식을 갈아서 먹는 거잖아요. 그들이 주식이 빵이라면 밀을 갈아서 빵을 만드는 재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빵을 먹을 수도 없을 수도 있어요. 맷돌 윗짝을 집어 던졌으니까. 이 여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대가지불이 있었다. 본문 안에서 막 중요한 부분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만일에 저와 여러분이 죽을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 여인이 맷돌을 던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만한 대가지불들이, 목숨 거는 대가지불들이 있지 않으면 나를 죽이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수 마귀들에 대해서 그들의 두개골을 깨뜨릴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접근도 가능하다, 해석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도 아비멜렉이 이런 식으로 죽을 줄 몰랐어요. 자기라고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신의 한 수도 있지만 사단의 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의 한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묻느냐 묻지 않느냐, 누구에게 묻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신의 한 수를 만나기도 하고 사람의 한 수를 만나기도 하고 사단의 한 수를 만나기도 해요. 굉장히 선의를 갖고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저한테 이게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은행에서 이걸 목사님 40억 50억 이렇게 평가를 해준다는 건 신의 한 수일 수 있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보십시다.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일까요? 아니면 사람의 한 수일까요?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한 수를 붙잡으려고 하나, 사람의 한 수를 붙잡으려고 하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렇죠? 예. 이건 말씀에 묻느냐 묻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한 수를 신의 한 수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통했는데 지금은 안 통할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사람의 한 수를 신의 한 수로 오해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망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데, 사람의 한 수를 신의 한 수로 오해하는 것은 어쨌든 되기만 하면 되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은 이유를 56절은 설명하죠. 한날 한시에 바위 위에서, 그죠? 요담을 빼고 이 기드온의 자녀들을 다 죽인 것,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죠.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것조차 하나님의 구속산에 있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여러분 어떤 것을 묻고 어떻게 결론을 붙잡고 내 과정에서 내가 말씀대로 선택할 거냐, 이게 쉽지 않아요. 현실이라고 하는 이 무지막지한 가장 힘이 센 놈과의 싸움에서, 정말 힘이 세잖아요. 가장 힘이 센 놈 그러면 좀 어폐가 있다, 그죠?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 무지막지한 현실이라고 하는 이 놈과의 싸움에서 말씀을 따라 내 결론대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결론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론 안에서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어떤 과정 중에 선택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54절을 읽고 마치죠.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맷돌을 맞았잖아요. 두개골이 깨졌어요. 이제 죽기 직전이죠.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밑줄 읽어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아비멜렉의 존재와 인생을 관통하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관통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니 그 청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그럼 아비멜렉의 인생을 관통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겠니? 이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인정, 여기에 목을 메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죽는 순간에도 야, 여자 같든지 맷돌에 죽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마지막에 너무 웃기지 않겠니? 그래, 네가 나를 좀 칼로 찔러 죽여라. 여러분 사울도 그러잖아요. 사울도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는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 우리는 죽고 살고 해요. 사람들의 인식, 그게 죽고 살고 해요.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떨까, 여기에는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좋으면 그만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아비멜렉은 여자애 같든지 맷돌에 죽는 인생의 결론을 갖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없죠. 하나님 말씀하심 없습니다. 오직 내 자존심, 그리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열등감, 비교. 어제 말씀드린 사울하고 아비멜렉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고, 저와 여러분도 글쎄요, 사람들이 가리켜 이 말씀이 비껴설 수 있을까? 사람들이 한두 마디 우리는 그냥 울그락불그락 하잖아요.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잘 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든 이때를 뚫고 나가야 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그래서 말씀대로 망하더라도 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결론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그분의 결론을 따라, 내가 바보 같아 보이지만 세상에 저는 남편과 헤어지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이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사는 내 모습을 사람들이 바라볼 때 천지 바보도 저는 천지 바보가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시선과 수근수르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마강하게 하심을 붙잡을 수 있는 선택,
그 과정, 그러면 그것이 구속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과정, 그리고 그런 삶의 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드러나실지, 그게 우리의 기대하는 바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어서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는 분일까? 참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고 뜻하는 바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여서 내가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내가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말씀이 들리는 대로 내 인생의 과정 중에 내 선택과 결정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택과 결정들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 과정을 우리 교회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좀 성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되지 않는 일보다 기도가 모이지 않는 것들이 외로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이 금식하고 같이 기도하며 이때를 잘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신의 한 수, 이것이 사람의 한 수 분별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서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고, 정말 간절하게 월요일날 하나님의 중도금들이 은혜 가운데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의 한 수로 진짜 그렇게 또 해결되어지는 은혜도 있을 수 있도록 간섭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성경학교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